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조금 길지만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 탕자의 비유, 부제는 이름과 찾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탕자의 비유, 이 이야기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 분들이면 아마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설교해야 하는 저는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다 아는 이야기를 할 때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새김이 되어지고 이 새겨진 말씀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마음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탕자의 비유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가는 목자의 이야기, 10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그것을 찾는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돌아왔을 때 맞이하는 아버지의 이야기, 세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럽니다. 이 비유로 일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원어에도 이 비유라는 말이 단수형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세 가지 이야기면 비유들이라고 말해야 되겠지만 하나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는 세 가지이지만 내용은 하나. 이 비유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하나님 편에서의 이야기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양의 이야기냐, 드라크마의 이야기냐, 탕자의 이야기냐, 이렇게 보면 세 개의 이야기겠지만 잃어버린 것, 그리고 그것을 찾는 것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하면 이 비유의 내용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귀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이름과 찾음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복음을,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좋아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누가복음에만 이 탕자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제가 느끼기에는 따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따뜻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따뜻한 이야기 누가복음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학문적으로 볼 때는 마태복음이 재밌어요.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가져와서 학문적으로 볼 때, 그리고 논리적으로 볼 때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또 목회자로서, 연구자로서 볼 때는 참 기가 막히다,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은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따뜻한 이야기들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따뜻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피는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했고, 예수님이 비유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내용 속에서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것들과 그것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7절에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말 안 듣는 양들처럼 우리가 각기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를 떠나, 목자를 떠나 잘못된 길로 나아갔지만 우리를 되찾고자 예수님께서 또 다른 양 되셔서, 희생양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집은 삭개오의 집입니다. 세리장 삭개오, 그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잃은 것을 찾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잃은 것을 찾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 이야기, 그러나 이 한 가지 비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렸을 때, 상실했을 때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슬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내가 싫다고 나를 떠나는 자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내게서 상실되었다고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죄인인데 그 죄인이 나를, 하나님의 거룩을 떠났다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불편하실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상실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상실했을 때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첫째 슬퍼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슬퍼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찾으시기를 원하셨고 실제로 찾기를 힘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침내 찾아내셨을 때에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실로 인해 슬퍼하시고 멈추지 않고 찾고 찾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이기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 우리로 인해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찾고자 우리를 향하여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구원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신앙 고백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한없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떠나는 과정이 있어요. 죄에 빠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상실한 자리에서 자신의 형편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죄는 우리의 형편에 우리를 묶어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가 행복한 줄로 혹은 자유한 줄로 알았는데 다시 보니 그 자리가 정령 죽으리라, 죽음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실제적인 상황을 깨닫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고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을 떠난 자리가 괴롭고 힘겹고 죽음의 자리였구나.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고백해요.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탕자의 비유 가운데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탕자가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마음 먹기를 내가 하늘에도 아버지에게도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실제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에도 아버지께도 죄를 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죄의 고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실질적인 돌아감의 결정과 내용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걸음들이, 결단과 걸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 라디오 방송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두 남학생이 동반 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 얼마를 챙겨서
낯선 도시에 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뭐 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며칠 지나서 돈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결국에 한 남학생은 나이트클럽의 화장실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또 다른 한 친구는 중국집에서 잔일을 돕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이 힘든 일, 이 고약한 일들을 하게 되면서 이 두 친구가 힘들다, 지친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이 두 친구의 부모님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당연하겠죠. 집 나간 자녀들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부모님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걸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야, 기특하다. 집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더니 야, 기특하다. 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한 분은 걱정했는데 잘 지내고 있네. 그러고 그냥 가버리시더랍니다. 얘야, 집에 가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가버리더래요. 그날 그 두 친구가 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부모님이 다시 온 거예요. 그때 자존심 다 내팽개치고 이렇게 외쳤답니다. 아버지, 내 집에 갈 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버지, 나 집에 갈랍니다. 집에 갈랍니다.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똑같아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 마음들이 있죠. 막상 나가면 힘듭니다. 그리고 힘겨운 일들을 겪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 집이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탕자로 이야기한다면 이 집 나간 둘째 아들, 가출한 둘째 아들의 그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의 바람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떠나가고파, 두 번째로는 배고파, 세 번째로는 돌아가고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탕자는 그 속에 있어요. 그 속에 떠나가고파. 그런데 막상 떠나보니 실상은 배고파. 그래서 그제서야 나 돌아가고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인생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야기는 둘째 아들, 작은 아들, 우리가 탕자라고 이야기하는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를 떠났어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신앙적인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주님 밖에 있는 자입니다. 주님 밖에 있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 작은 아들이에요. 주님을 몰라서 주님 밖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피겠지만 큰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아들은 집을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도 사실은 방황하는 아들이에요. 주님을 알면서도 주님 안에서 방황하는 큰아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주님 밖에서 주님을 떠나서 떠나가고파, 이 기대를 가지고 나아갔던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갑니다. 떠나가고파, 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떠나야 자유롭고, 떠나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떠나야 내가 마음껏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특별히 우리 세 번째 이야기인 탕자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피는데,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내게 줄 분깃, 유산 미리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산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뭐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미리 달라는 거. 요즘은 우리가 나중에 뭐라고 하죠? 그 양도세 그런 거 안 물기 위해서 미리 살아있을 때 자녀들에게 뭐 물질을 나눠주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 미리 유산을 달라는 얘기는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과 같습니다. 맞아 죽을 일입니다. 아버지가 죽어야 그 물질이 내 것이 되는 게 유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유산을 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마음에서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관심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마음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서 없이 하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이 비유는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 일을 허락해요. 그래서 유산을 나눠줍니다. 이제 법대로라면 두 아들이 있었다면, 뭐 셋째, 넷째가 없이 두 아들이 있었다면, 맏아에게는 3분의 2, 그리고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버지는 재산을 정리해서 분깃을 나눠주는데 1대 1대 1 그렇게가 아니라 아버지가 한 9분의 3, 그리고 큰아들이 9분의 4, 그리고 작은 아들이 9분의 2 정도를 받아 가지고 간 것으로 그렇게 율법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9분의 2면 아이고 적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집이 꽤 부잣집이죠.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종들이 많고, 그리고 잔치를 벌일 때 소를 잡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옷과 금은 가락지를 끼워줄 정도로 이 집은 부잣집인 것입니다. 부잣집에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9분의 2의 물질이라면 이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큰 물질이에요. 더군다나 이 시대에는 17살 정도면 결혼을 하는데 결혼했으면 가출을 할 리가 별로 없겠죠. 10대 초중반의 청소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아버지 재산의 9분의 2 정도면 굉장히 큰 물질이에요. 그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기를 원했고, 재밌는 것은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인생의 경험이 많은 아버지는 틀림없이 예측했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많은 물질들을 허비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비유 속에 있는 이 아버지는 허락합니다. 사실 아버지가 No, 안 돼, 그럴 수 없어, 그러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방황하는 일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허락했다는 얘기가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악과를 먹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가기를 결정해요. 떠나가고파,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유가 무엇이냐?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원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 이게 바로 죄인된 자들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선택을, 결정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만들지 않았으면, 아니면 선악과를 만들었으면 그 주변에다가 나중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화영검을 두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부터 선악과 주변에 화영검을 뒀으면, 그러면 불과 칼을 두셨으면 안전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방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기보다는 그 방황하고자 하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신단 말이에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유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황의 경험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방황의 경험들이 실패의 경험들을 하게 하고, 그 실패의 경험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 얼마나 그릇된 삶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간혹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냥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심 갖고 채워주고 돌봐주고 그리고 통제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동안은 가능하겠지만 언제까지 그 일이 가능하겠어요? 자녀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깨닫고 경험하고 그리고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부모가 알아요. 이게 잘못된 결정인 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허락하고 용납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한번 네 고생 좀 해봐라 이런 느낌이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비유 속의 아버지, 이 아버지는, 이 하나님은 방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따라 둘째 아들 탕자는 나아갑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마음껏 살아요. 유산을 가지고 갔으니 그 유산이 있는 동안 한마디로 사랑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합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세상은 무언가 내게 있는 것을 증명해 내야만 합니다. 내가 많은 물질이 있을 때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 줘요. 내가 많은 실력이 있을 때 세상은, 직장은 나를 사랑해 줍니다. 인정해 줍니다. 내가 착한 일 그리고 많은 봉사, 헌신해야 나를 교회에서 인정해 줄 거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요. 제가 나름대로 실력이 있지 않으면, 좀 말이 좀 조심스럽네요. 제가 실력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설교를 지지리도 못해. 별로 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설교마저 지지리 못해. 예를 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 우리가 지켜드려야지, 함께해야지 그렇게 생각할까? 쉽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들을 은연중에 속된 말로 쫓아내요. 마음에 안 드니까, 양이 안 차니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어떤 모습이에요. 실력이 없으면, 그가 가진 내용이 없으면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돈이 있을 때는 사랑을 받았어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 떨어졌습니다. 돈이 떨어졌더니 사람들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급기야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이제는 돈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키우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정한 짐승의 우리에 들어가서 그 부정한 짐승을 키우는 일을 해요. 그런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료 같은 거잖아요. 그것마저도 그가 함께 돼지가 먹는 그거라도 내가 먹길 원하는데 그것도 녹록지 않은 것입니다. 많이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배고파, 이것이죠. 떠나가고파 해서 주님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그가 물질이 떨어진 이후에 그는 배고파, 그는 실패와 그리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작은 아들을 탕자라고 보통 부르는데 영어로는 prodigal son, 이 허비해버린, 탕진해버린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탕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탕자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아버지의 것을 자신의 몫이라고 여기며 아버지의 집,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나 자기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에 붙여진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버지의 품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건 다름 아니라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우리에게도 붙여지는 그 이름이 다름 아니라 탕자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간 삶의 결과, 그 결과는 온갖 실패를 맛보고 결국은 배가 고파서 겨우
그제서야 제정신을 차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치 없지만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떠나가고파 했고 그 결과 배고파가 되었고 그제서야 돌아가고파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럽니다. 탕자가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돌이켰다,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지만 이 말이 영어 성경에서는 원어 성경,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됩니다. 특히 킹 제임스 번역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And when he came to himself. 그가 돌아왔는데 himself,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 이 말입니다. 그가 스스로 돌이켜라는 얘기가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는 얘기예요.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제정신을 차렸다라는 얘기예요. 그제서야 실패하고 넘어지고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제정신을 차렸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시절에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일들은 별로 우리 가운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넘어짐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제서야 내가 그때 하나님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그때서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죄인됨의 모습입니다. 오늘 탕자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송가 272장에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후렴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죠.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영광의 찬송을 부르려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려고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고통 가운데 있었고 실망당하고 그리고 그 마침은 결국은 주려 죽겠구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길을 우리가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네, 배고파 속에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배고파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상실을 경험하면서 돌아가고파 하는 마음을 마땅히 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속의 탕자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품꾼 중에 하나가 되어도 여기보다는 낫다. 내가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다시 자녀,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 기대도 안 해. 그러나 아버지 집에서 차라리 품꾼이 되는 것 훨씬 더 낫겠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여러분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게 메타노에오, 회개라는 의미입니다.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적인 의미로는 회개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냐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결정하는 것이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내가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 내가 실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마음 먹는 것이죠. 탕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결정해요.
사실 앞에 있는 두 가지 이야기,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찾는 것,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 10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 속에서는 회개는 없어요. 양이 돌아온 게 아닙니다. 목자가 찾은 것이죠. 동전이 스스로 발이 달려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여인이 쓸고 닦아서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6절과 9절에는 7절과 10절에는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회개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는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는 들려주고 있어요. 사실 집 나갔던 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괘씸할 수 있습니다.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너 그러면 안 된다고 했지. 집 나가면 안 된다고 했지.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야, 너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갔는데 지금 다 탕진하고 돌아온 거야? 내게 이렇게 많은 손해를 끼친 거야? 하면서 그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그 불편한 마음을 그에 대한 책망으로 갚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했을 때, 불경건했을 때 그 자녀에 대해서 그 마을 중심에 그 자녀를 끌어다 놓고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도록 합니다. 이렇게 기록돼요. 우리의 이 자식이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럽니다. 여러분, 이 탕자는 마치 그런 모습이잖아요. 집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를 무시했고 아버지의 말을 불순종해서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돌아왔을 때, 더군다나 그 가산마저 다 탕진했을 때 그를 사람들 앞에 세우고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그를 징계하여도 마땅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탕자의 아버지는 다릅니다. 그 둘째 아들을 측은히 여기고 맞이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이 그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20절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럽니다. 먼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을 보면, 우리 주보에 실어드렸는데 잘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 그림을 크게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 아버지가 눈이 조금 멀어 있는 모습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눈이 먼 아버지,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시력이 어두운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런 느낌이에요. 거리가 멀지만 우리 아들이 분명하네 하고 달려가는 느낌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력이 좋지는 않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데 어느 날 동네 여기에 낯선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는 이런 거예요. 아들인가 싶어서 달려가는 거죠. 달려갔는데 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속상한 마음에, 허탄한 마음에 돌아서는 일들을 수십, 수백, 수천 번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묘사한 것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하는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헛걸음질을 수차례 했는데 어느 날 그 거리가 먼데 또 헛걸음질일 수도 있겠지만 달려나가는데 몰골은 이전의 몰골이 아니지만 분명히 그 모습은 내 아들인 거죠.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그 몰골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겨, 그럽니다.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 말이 헬라 말로는 스프랑크논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창자라는 말이에요. 창자, 많이 이야기 드렸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이런 꼬라지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거짓골이 되어 돌아온 아들을 보는 순간 아버지의 창자는 뒤틀립니다. 큰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 아픔은 도덕적인 판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너 집 나갔다 이제 돌아왔어? 너 가산을 다 탕진해버렸어? 이런 판단이 아니라 그 몰골 그대로를 보며 속상한 거예요.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측은히 여겼다라고 기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자 아더 핑크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주석해 줬어요. 하나님이 서두르시는 장면을 묘사해 준 유일한 곳이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두르시는 모습을 묘사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양반 쪽 아니시겠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급하시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급하신 장면이 없어요. 서두르시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서두르신다. 왜? 달려가서 끌어안잖아요. 하나님이 서두르신다. 언제? 잃었던 아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급히 달려가 그를 끌어안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을 목회자들이 좋아하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라르시 공동체라고 하는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우연히 이 그림을 봐요. 그리고 그 그림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 헨리 나우엔 신부를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겼는데 정작 본인 자신은 내가 탕자였구나라는 사실을 그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이 라르시 공동체에 잠깐 방문했던 그가 완전히 그의 사역을 이 장애인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드립니다. 이 그림을 보았을 때 이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이야기를 그가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책을 나중에 쓰게 되는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에 나오는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진정으로 자비한 아버지가 되는 세 가지 길을 찾았다. 그것은 바로 슬픔, 용서, 그리고 관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귀향하라는 아버지의 요청을 보여주는 세 가지 측면이다.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순해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를 상실했을 때 하나님은 그로 인해 슬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납하셔요. 그래서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그 용납은 온전한 용납입니다. 아들의 생각으로는 아버지 집의 품꾼이라도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왔을 때 아들에게 먼저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새 옷을 입힙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그 옷을 입히고 그리고 반지를 끼워줍니다. 반지는 그 당시에 신분을 상징하는데 그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신을 신겨줍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됨의 자격을 가지고 신발, 하나님의 사역,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들은 온전히 회복되어집니다. 아들은 온전히 아버지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일을 경험해요. 그리고 오늘 이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잃었던 것을 찾았을 때, 상실한 아들을 회복했을 때 잔치를 열어요. 여러분, 잔치는 천국 잔치를 늘 상징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잃은 양이 돌아왔을 때 이웃을 불러 나와 함께 즐기자 말씀하십니다. 9절에도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을 때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가 함께 즐기자. 그럽니다. 이랬던 것을 찾았을 때 아버지의 반응, 하나님의 반응은 뭐냐?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즐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24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죽은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인생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아온다면, 그들이 예배 자리에 나온다면, 그들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 영혼들이 돌아올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잃음에, 상실에 아픔이 있었기에 다시 찾음에, 얻음에 기쁨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들어올 때 하나님이 한없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없는 기쁨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탕자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없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탕자의 자리에 두고 깨닫고 생각하는 일들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비유의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시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나아가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